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맛보는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6편 5절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오른쪽 눈에 갑자기 다래끼가 나가지고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안대를 하고 지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하고 나서 주중에 아프게 돼서 다행이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매일 새벽 영상을 보내드리는데 고정된 사진으로 영상을 보내드려도 컴플레인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불편할 뿐 진짜 눈이 아프거나 볼 수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평상시에 깨닫지 못했던 보는 것에 대한 감사,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짜 앞을 보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의 책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책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 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습니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뜨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621년 첫 추수감사 예배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추수감사절은 1620년 9월 영국 제임스 왕의 종교적인 박해와 억압을 피해서 아메리카로 떠난 102명의 순례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11월 21일 돌투성이 가득한 불모의 땅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유럽에서 건너온 이 불쌍한 순례자들에게 옥수수 씨앗을 나눠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준 이 아메리카의 원주민, 그 원주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1년 후에 순례자들은 비록 44명이 목숨을 잃었지만은 남은 58명이 함께 모여 원주민들을 초대하고 옥수수와 칠면조 요리를 함께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한 포세이돈 목사님이 읽은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 5절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02명 중에 죽은 자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아메리카 땅에 그들이 위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죽더라도 감사하는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미국의 후예들이 이 102명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지은 건물이 바로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앞두고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오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죽더라도 지금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걸 잃었지만은 지금 내게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현재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제임스 왕, 영국 왕의 종교 박해가 아니라 연합감리교회의 악행과 파행, 회유, 성경 왜곡하는 것을 버리고 떠나온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우리는요, 메이플라워가 아니라 LA 베이지코를 타고 왔고요. 플리머스가 아니라 1304 코크란 애비뉴에 지금 정박해 있습니다. 1년여 동안 7번이나 예배 장소를 옮기신 분도 있고요. 학원 야외에서, 양로센터에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건물은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 앞에 떳떳하게 성경적인 결혼은 그냥 두 사람의 결혼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하는 이들의 결혼이다 하고 자신 있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참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공동체이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감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고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돈 때문이 아닌 은퇴금 때문에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목회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낸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한 번은 여행을 갔다가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아침에 깨보니까요,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밤새 도둑을 맞은 겁니다. 그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나쁜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 어떤 도둑놈이 그래 가져갈 게 없어서 신발을 훔쳐갔느냐 하고 욕을 하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도록 놔두시다니 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을 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그 여관집 주인이 헌 신발을 하나 내주면서 여보게 같이 교회를 갑시다 했더니 신발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싫은 내색도 못하고 마지못해 이 사람이 교회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들은 다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신발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화가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하반신 두 다리가 다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데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는데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저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으니 신발이야 돈 모아서 다시 사면 되는 거고 괜히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구나 하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생관이 바뀌게 되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남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낙심하지 않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일이 너무나 잘 풀려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재무장관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지금 내게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나온 세월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포세이돈 목사님의 기도 첫 문장이 뭐라고요? 102명 중에 죽은 자들을 기억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원망하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표현이 102명 중에 죽은 이들을 기억합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만약에 원망이었다면요, 뭐라고 했을까요? 102명 중에 어떻게 44명이나 죽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려고 배를 타고 여기에 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고 따져 물어야 됩니다. 자녀 10명을 다 잃어버린 욥과 욥의 아내가 불평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욥기서 2장 10절,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마 욕을 많이 했을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하면서 뭐라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판단만 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게 다예요. 죽음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보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분노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절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지나온 세월들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독일의 벤자민 슈몰코 목사님, 아내와 함께 사모님과 함께 전쟁의 후유증으로 흑사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을 하고 집으로 며칠 만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 화재가 나고 두 아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불타버린 그 두 아들의 시신을 마주할 때에 절망 속에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면서 심지어 자식이 죽는 그 참혹한 슬픔 속에서도 지나온 세월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비록 이 땅에서는 갑자기 죽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 지나온 세월을 감사하는 사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 과거를 돌아다보면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며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번 추수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내 것 말고 잃어버린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과 돌봄을 가지게 되는 추수감사의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 말고 잃어버린 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돌봄을 베풀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추수감사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약간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추수감사 잔치를 벌이면서 원주민들이 아메리카에 온 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받는 듯한 그런 그림이에요. 보이시죠? 근데 실제로는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미국 땅의 아메리카의 원주민 인디언들은요, 유럽에서 온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옥수수 씨앗을 나눠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줄 정도로 마음이 선한 이들이 바로 이 땅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주에 온 이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잃어버린 아픔을 보듬어주고 사랑과 돌봄이 있었던 현장이 바로 추수감사 예배, 추수감사 잔치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메이플라워에 올랐던 102명 중에 진짜 청교도는요, 35명 정도였다고 밝혀졌습니다. 나머지 67명은 신앙의 이유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온 노동자, 상인, 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첫 번째 추수감사는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보다 욕심과 이기심이 더 우위를 차지해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미국의 선조인 청교도 정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온 선조들의 소망이 잘 이루어져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후배들이 선조들의 뜻을 따라서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 내가 중심인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원주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원주민 추방과 학살 등으로 이 아메리카에 들어온 이들이 일으킨 이기심과 욕심의 그 정복전쟁,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역병으로 인해서 원주민 인구의 무려 85%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LA 베이직 교회는요, 추수감사의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앞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잃고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잃어버린 이들에게, 부족한 이들에게, 괴로운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403년 전에 사랑을 베푼 이 땅의 원주민들처럼 사랑과 돌봄이 베풀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원래 추수감사의
본 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조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돌봄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은혜,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구원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내게 있는 것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도 너무 큰 사랑을 받았으니, 너무 큰 돌봄을 받았으니 우리도 손과 발을 사용하여 사랑과 돌봄을 베풀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베푼다 해도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평생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지금 오늘을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베풀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